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너는 너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니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 향에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도 잘 깨달아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서도 흐르는 강물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 그 은혜 안에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할 것인가도 그 사실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속에서 이 시간도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들은 그 지혜 자체가 죄 아래서 난 지혜이기 때문에 그 죄 자체가 왜곡된 하나님관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그럼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죄가 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죄는 나를 위해서 바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음을 받은 자들. 지음을 받은 자들은 지으신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지음을 받은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이걸 주객을 전도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거든요. 성경을 봐도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그 죄 아래서 왜곡된 그 하나님 상을 깨뜨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난 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들 속에 있는 다른 신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그들 속에 다른 신과 싸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와 전쟁하느냐? 자기 백성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타겟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저 피조물과 전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과 마귀하고 전쟁을 한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마귀는 하나님의 전쟁 대상이 아니에요. 싸울 대상이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싸우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왜 그러냐? 자기 백성들 속에 왜곡된 그 하나님 관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줘야 돼요. 그걸 안 빼내고 천국에 내려가면은 거기가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애굽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 관을 빼내놔야지. 빼내놓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야지. 애굽에 있는 그 하나님 관을 가지고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이 애굽이 돼버려요. 그래서 광야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수 코스를 두신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넣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넣어가지고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뭐 하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다른 신 제거하는 게. 그 다른 신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거예요. 우리가 말만 열면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왜곡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아파요. 아프다고.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감상주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는 죄인이 이거는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뭘 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도 두려운 하나님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자꾸만 이용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를 이용을 한다는 것 같으면은 그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프잖아요. 부모는 뻔히 알잖아요. 애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저 녀석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알랑방귀 끼는 것이 저기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속아주지요. 속아주지요. 근데 그걸 한두 번은 속아주더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될 것 같으면은 부모는 그걸 속아주면 안 되지요. 그 아이의 잘못된 그 사고를 고쳐야 되죠. 그럴 때는 뭐 하느냐? 그 아이가 부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은 매도돼야 되는 거예요. 매도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매질하는 것을 복이라 그러지 절대 그것을 저주를 하지 않아요. 징계는 누구만 한다? 참 아들만 하는 거예요. 사생아는 징계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싸우냐? 여러분 자녀하고 싸우지 남의 새끼하고 싸우지 않아요. 남의 새끼가 머리를 노랗게 하고 뭐 하고 말이죠. 막 애들이 말이죠. 화장을 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해서 남의 새끼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쭈쭈쭈 하기 말지. 그런 아이들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욕을 해요? 아유, 저 부모가 누군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내 새끼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했냐? 싸워야지요. 그게 아니라고. 아이로 자랄 때는 아이의 다움이 있어야 돼요. 아이 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 다움이 없어져 버리고 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 나쁜 모습을 보고서. 그럴 때는 부모는 단호하게 해야죠. 단호하게. 근데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인정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까이 대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 아이들의 그 습성들을 그대로 둘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그 고차가 되는 거예요. 고차가 되면은 결국 뭐냐? 부모 이용해서 부모의 우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새끼야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당연하지만은 내 새끼들은 지금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둬서는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다르냐면은 구약은 겉에서 자꾸만 잔소리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잔소리했어요. 잔소리해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그래서 잔소리해서 안 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구약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구약은
멸망의 역사인 거예요. 멸망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과 안고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살려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뭐 하느냐? 차압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 구약은 옆에서 잔소리했지만 신약은 잔소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생을 뭐 하느냐? 송두리째 차압을 시키는 거예요. 차압을 시킨다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이 실패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이라니까, 복. 이걸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고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이렇게 합류하는 순간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들과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할 것 같으면 갈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함께 가야지요. 함께 가야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 아픔을 감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서 쓴뿌리들이 제거가 되고 옳은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엄청나게 큰 복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 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존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 누구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내가 성민된 것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니까. 하나님의 성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성민이란 얘기는 성민이란 이 뜻이 뭐냐면은 가도시란 얘기인데 구별해서 불러내단 얘기예요. 구별해서 불러내 가지고서 바쳐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가지고 불러내 가지고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성민이라니까. 성민.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된 것 자체는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선택해 가지고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 쉬운 얘기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에요.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해 가지고 선택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잡수실 수 있도록끔 우리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물이라 그런 거예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흠에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흠 없는 자로 주님이 친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흠 없는 자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흠 없는 자를 만드는 것이 뭐냐? 앞선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더니 가나안인들을 뭐하라? 진멸하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 인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죄는 인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야. 인정사정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친히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되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악한 생각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을 토탈 그냥 가만두지를 않고 완벽한 몸으로 만들겠다는 게 쉬운 얘기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일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보세요. 군대를 따질 것 같으면 방위병하고 특전사하고 같이 다르요. 방위병 훈련하는 거하고 특전사 훈련하는 거 어때요? 안 해봐. 방위병 훈련도 없어. 그건 훈련이라 할 수 없어요. 군기라는 게 뭐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세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느슨한 훈련이 아니고 입에 단내 날 정도로 죽을 고비를 겪어가면서 그런 훈련을 해요. 그 해병대가 빨간 병차를 그냥 아무나 다는 게 아니에요. 수영하는 것도 막 10km씩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상상을 못 해요. 7km, 10km를 수영을 한다 그래. 여러분들 바다에 수영하는 게 여러분들 100m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걸 지금 10시간씩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귀신 잡는 해병이 나오는 거예요. 방위병 그거 갖다 놓을 것 같으면 100m도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나 안 할래. 안 된다니까, 이 훈련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특전사로 만드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어디에 내가 놔도 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신자는 좋은 환경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 집어넣어도 믿음으로 살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품은 사람은 지옥 같은 환경에 집어넣어도 그건 지옥일 수 없어요. 그 속에서 살아남는다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구별해 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건성건성으로 대하겠어요? 타이트하게 대하겠어요? 타이트하게 하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돌본다 그러겠어요. 상천하시에 계시는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이걸 벌로 듣지 마세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고맙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지킬 것 같으면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삶이 고달프다니까. 그래서 광야의 삶은 룰루랄라 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입에 단내가 나고 피 터지고 말이죠. 그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 방식으로 살면 그 땅이 토해내. 속성이, 그 땅의 속성이 애굽식으로 살면 토해낸다니까. 토해낸다니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신부로서 영원토록 데리고 살려면은 거기에 걸맞는 인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하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말하는 성화는 이건 성화도 아니에요.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 완전히 우리 안에 처절하게 이게 우리 안에서 비명소리가 나와야 돼요. 와,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설 것 같으면 스스로가 하나님 이 몸 데려가셔도 안 됩니다. 이 몸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되겠습니다. 몸 바꿔주세요. 몸 바꿔주세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몸뚱이가 말을 안 듣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처절하게. 응?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기가 막힌 그런 역설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누구 성민이라? 이거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것이다. 아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지금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일 같으면 그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와 계시겠죠?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그럼 간섭당하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요. 진짜로? 약속은 그렇게 해놨으니까 아멘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간섭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불평하면 안 돼. 계약대로 하시니까 함부로 아멘 소리 하지 마세요. 들리는 대로 하나님 집행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산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누구 기업?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의 기업? 자기 기업의 백성이죠. 그럼 하나님의 기업이 어디예요?
천국이지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 지금 선택을 했어. 아, 기분 좋지요? 여기까지 기분 좋아.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느냐? 곡소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가지고 천국 백성 삼아놨다니까. 기분 좋지? 예, 아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마치 뭐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애굽을 작사를 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씩 작사를 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 성경에는 없지만 묻는 거예요. 너 봤지? 쟤들 저 작사를 하는 거 봤지? 너희들 괜찮지? 와, 너 대단한 자들이 아니가. 너희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너희들 이렇게 복받은 민족이야. 하나 둘 하면서 처음에는 얘들도 몰라서. 그런데 그 강도가 더해지면서 10가지 재앙이 점점 되어가면서 할 때 보니까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고? 와, 좋아. 처음에는 얘네들이 출애굽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그게 재앙이 강도가 더해지니까 나중에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데 니들 살고 싶으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와가지고 홍해 건져 놔놓고 문 딱 걸어 잠궈 놔놓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러니까 속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속았다. 나 돌아갈래. 그 돌아가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놈들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비싼 값을 치렀는데 안 돌아보내지요. 그래서 죽을 수도 없어. 이게 성도의 운명이라니까. 이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신자는 죽을 권리도 없다. 왜? 우리 생명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래, 미리 죽으려 하지 마시라니까. 미리 죽어 자살해서 죽는다. 그건 신자 아닌 거예요. 지 생명이니까 죽는 것이지. 그 성경은 신자는 자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살이 안 돼. 성립이 안 된다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게 죽겠느냐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신자를 보면 안 돼요. 그건. 신자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은 기업을 삼는다고. 천국에 기업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를 끄집어나가지고 가나안을 기업을 줘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이 가나안 살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은 철저하게 뭘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땅이라. 은혜의 땅. 애굽에는 지가 농사지어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은 지가 농사법이 없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씨 뿌리를 안 놓고 쳐다봐야 되는 거 쳐다봐야 돼. 그런 곳에 살려면은 그런 인간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 생활은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예표적으로 여기서 지금 뭐 하느냐, 훈련하고 맛보는 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인간들은 신자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신자 아니라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들이 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취미생활로 지 필요하면 왔다가 필요 없으면 안 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강제라니까. 강제. 군에 입대를 해보세요. 군에 훈련시키는데 취사 선택한다고 없어요. 강제라니까. 강제. 거기에 무슨 여러분들 의견을 묻습니다. 없다니까. 그래서 정한 그 훈련의 그 과정들을 다 하나님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딱 나와가지고 그 노정대로 간섭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노정대로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거기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요. 그럼 또 이걸 또 저 에덴 동산으로 돌아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 하나님의 기업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속에서 하와를 빼내놓고 에덴 동산을 맡아서 다스리려 했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뱀의 미혹에 넘어져 가지고서 그 기업을 빼앗겨버렸어. 그럼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그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몰고 오는데 그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아담과 하와 같이 살아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 뱀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뱀에게 미혹당해서 그렇게 쫓겨나게 됐는지, 죄가 어떤 식으로 발효를 하는지, 거기에서 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죄는 뭐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넘보는 게, 이 에스겔서 28장에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는데, 원래 태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인데, 거기서도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리를 넘봤잖아요. 죄는 항상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쫓아내버렸다니까. 쫓아냈어. 그럼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 아담과 하와가 살지 못했던 그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만드느냐? 광야 4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을 예표적으로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아멘? 에덴 동산은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서 살던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은 위에서 오는 은혜로 사는 땅이에요. 지들이 농사 짓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비 오는 게 그냥 이른 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나안 땅에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파종을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비를 줘가지고서 너희들을 살게 해줄 테니까. 그럼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다. 환경 보지 말아라. 이게 싹이 날까 안 살까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싹을 틔우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게 지금 우리 역사서에서 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라니까. 동산이라니까. 동산. 딱 이거 또 이야기합시다. 동산 바깥이 있고 동산이 있고 에덴이 있죠.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동산 바깥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느냐? 동산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 천년 동안. 여기서 하고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는 동산에 살 자가 아니에요. 에덴에 살 자지. 그럼 그 에덴을 어떻게 가느냐? 생명과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에덴에 계셨던 분인데 동산으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과를 먹여가지고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에덴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께 자기 백성들을 바친다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니까 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좀 예수 믿으세요. 찌질하게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그 영혼 파지 말고.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강한 자를 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못난 자를 택했어. 따라합시다. 나는 못난 자다. 나는 세상 중에서도 가장 찌질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다니까. 또 무슨 의미?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맞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일 것 같으면 오늘 여기 7절에 과제가 같으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러잖아. 가장 작은 자. 가장 못난 자. 그 못난 자가 지금 잘난 자를 좀 행세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못난 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못난 자를, 가장 수요가 작은 자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강이 거하는 그 곳에다가 쫙 자리를 잡은 것이 이스라엘이 지정학적 의미에서 강대국 사이에 끼워놓은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 딱 끼워놔가지고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이 나라가 어느 순간에 먹힘을 당한다니까. 여기는 지금 길목이라 길목. 가장 좋은 길목에다가 가장 약한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어놨어. 그 이놈들이 자기 힘으로 그걸 지켜내겠다 못 지켜낸다.
못 지켜내요. 못 지켜낸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할 때는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놈이 와서 지휘받고 저놈이 와서 지휘받고.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놈이 왔어 쓸고 가고 저놈이 와서 그 제국들이 지금 놀이터. 그런데 그곳에 그 놀이터 같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있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가장 약한 민족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금방 없어져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아. 이거 보세요.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달려들어도 이스라엘 못 없어요. 왜 그러냐? 누가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예요. 세상에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정학적 의미가 그렇다는 게, 지정학적 의미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이 땅은 너희들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을 키우려 하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의존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돼. 근데 이스라엘 눈앞에 거인족들이 자꾸 알짱알짱한단 말이죠. 거인족이 알짱알짱한다. 그럼 그 거인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 같으면 뭐하냐? 자기들도 그 거인족 같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이 죄성이 발동한다고. 자기 힘으로서 이걸 지키고 싶어서. 그러면 자기들이 힘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너 왜 나를 안 믿는데?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걸 딱 제거해버리고 너희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다윗이 말년에 뭐 하다가 혼났어요?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뭐냐? 이게 군사력. 그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다윗이 지금 왕감이에요?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니까. 왕의 자격도 없는 놈을 왕을 시켜놨을 것 같으면 다윗 속에서는 계속 뭐가 흘러나와야 되느냐? 내가 왕이고 여호와가 왕이야.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고 있어. 하나님의 왕이 백성들에게 나 보지 마세요. 나를 왕 세워주신 하나님 보세요. 이거 하라고 다윗 세워놨는데 이놈이 지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좁혀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힘을 갖기 시작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응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 이게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되면 약할 때. 강하면 인간은 속성상 내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로 옛날에 교회들이 가난하고 힘들 때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으면 돈으로 해결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죠. 지금은? 지금 기도 안 해요. 돈 있는데. 교회 안에 지금 수많은 세상에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변호사 필요하면 변호사한테 청탁하면 되고, 판사한테 청탁하면 되고, 공무원 있으면 공무원한테 청탁하게 되고,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면 쥐들이 알아서 다 해. 기도 안 한다니까. 이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뭐로 세워져 가느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세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다가 어떻게 하냐? 교회를 허물어 버린다니까. 이거 교회 아니라고. 이스라엘은 무슨 민족이냐? 계시민족이에요. 계시민족. 계시의 민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자랑되면 안 되고 누가 자랑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돼야 돼. 그게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 신자도 여러분이 여러분됨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뭘 힘이 있어가 이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딱 지켜줘가지고서 이 코로나가 엄중한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가지고서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울산에 코로나가 창궐했는데도 이 강동 지역에는 못 넘어왔잖아.
이게 여가 잘나서 그런 건지 아세요? 아니라니까. 신자는 보리를 심었는데 깐부기 하나 띄어도 그것을 하나님 계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메뚜기 한 마리 띄어도 계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켜낸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비포 신정동과 지금 여기 와고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읽어내야 되는지 보시라고. 코로나를 탁 그게 해가지고서 그걸 때를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옮겨가지고서 이거 못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계시민족이라니까. 하나님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민족이, 보여주는 민족. 그게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 자꾸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돼. 아멘? 그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중에서도 가장 뭐하다? 작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자. 그 가장 작은 자를 선택한 것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인간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강자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고 내가 약자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다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살고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푹 찔릴 것 같으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 말이 안 돼. 뭐, 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자살해 죽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수욕을 감당하면서, 감내하면서 사는 건 엄청난 능력이래야 돼, 이거.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이 당하고 말이야, 수욕 당하고 비방 당하고 하면서도 크게 그거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걸 맡기고 사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이 힘든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이 그런데 그 사울에 쫓겨나면서 힘이 없어 사울을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돼도 안 죽인다니까. 다윗은 그렇게 수욕을 당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건 뭐냐?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힘으로 사는 자고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고 이걸 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사울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다윗을 늘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 사이잖아, 사이. 사이한테 정권 물리면 안 되는 거야? 하기야 뭐 권력은 부자가 안 해도 세습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들 선택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1장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26절부터 보세요.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31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뭐하냐?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다 된 줄 알고 고린도 교회가 교만에 쌓여가지고서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니들 꼬라지를 한번 봐봐라. 니들이 뭐 제대로 된 인간이가. 어? 너희들이 어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디 자랑할 만한 인간들이 있냐고. 근데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꼴값들 떨고 있잖아. 꼴값들 떨고 있잖아. 왜 네 자랑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은사 많이 받은 교회잖아요. 그 은사 받아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지자랑하고 자빠졌어. 지자랑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웃긴 놈들아. 너희들 못난 놈, 잘난 놈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려고 선택을 했는데 너희들은 네 자랑하고 자빠졌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가 어떻게 네 일을 자랑하고 자빠졌냐. 그게 얼마나 이게 악한 거냐. 이 말이 해석된다 안 된다? 아니, 하나님이 은사를 줘가지고 은사를 줬으면 지를 자랑해야 돼요. 은사 주신 분을 자랑해야 돼요. 은사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예수를 자랑해야지 왜 니를 자랑하고 있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 줄 아느냐? 세상에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가지고서 잘난 놈들, 그 잘난 것들 깨부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난 자다 못난 자다? 못난 자지요. 우리는 자꾸만 무슨 유혹을 받느냐면은 못난 자들이 선택을 입어가지고 못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못난 자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잘난 자로 살려고 그런다니까. 그걸 누구 힘을 빌려가지고서. 하나님 힘 빌려가지고.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받는 자로 있을 것 같으면 너는 항상 멸시를 받고 있으라니까. 천대받고 있으라니까. 잘난 자로 살지 말고 없는 자로 살아. 그러라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세상 사람들이야 멸시받고 천대받을 것 같으면 자살해 죽지만은 자존심 상해가지고서 하지만 너희들은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 그런 자니까. 그럼 너희들은 그런 자가 살고 있는 것은 뭐를 증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걸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약한 자를 선택해놨더니 강한 자를 좀 만든다. 강한 자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힘 있는 자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버리지. 라우디게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대. 이게 뭐예요? 강자지요. 전부 네피림이라 네피림. 그러니까 예수가 쉴 곳이 없네. 거기서 일할 곳이 없네. 무슨 일을 해도 지들 자랑이 나오니까 예수님 거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 좀 키워보라고 했잖아. 그거 밖에 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 나 좀 써줄 사람 없나? 누구 나 좀 써줄 사람 없나? 예수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을 써줄, 영접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난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부유하고 부자로 있는 사람은 예수를 콜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그럼 예수님 콜을 누가 하겠어요? 가난하고 못난 자들이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럼 그걸 지금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진짜 교회가, 부자 교회가 예수님 콜 하겠어요? 가난한 교회가 예수 콜 하겠어요? 가난한 교회가 예수님 콜 하겠지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잘난 자가 콜하겠어요? 못난 자가 콜하겠어요? 못난 자가 콜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럼 비참해지는데? 근데 우리는 마귀라는 놈 와가지고서 네 하나님 아들 아이가 하나님 아들이 이래 찌질하게 살아가야 되나?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지. 그래서 세상 논리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공부해서 대학 떨어져가지고 망하면 네 부모가 얼마나 망신살이 뻗치겠냐.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서 대학도 떨어져가지고서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너는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판검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뭐 자구지간 그게 돼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저 목사 아들은 진짜 대단하구나 이거 할 거 아이가. 그럼 하나님께서 목사를 어떤 식으로 세워놨어요? 잘난 자로 세웠어요? 못난 자로 세웠어요? 못난 자로 세워야 되죠. 그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잘난 자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식까지. 이게 지금 복음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마귀에게 살아요. 마귀의 논리에 그대로 빠져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가르친 게 뱀의 사고예요. 뱀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한 것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지. 교회가 이렇게 쪼잔하게 학구방 같을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렇게 교회도 빈내세를 지어왔죠. 심지어 전에 어떤 목사는 진짜 그 사기꾼이라 사기꾼. 대출 내가지고서 교회를 나누면 예수님 제 이름만 대출 안 갚아도 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그래서 유행처럼 대출 받아가 교회 진짜 예수님 제 이름만 안 갚아도 되니까. 야, 참 무슨 교회가 그러냐고 이게. 제가 그걸 알고 절대 내 목회는 교회 짓는 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난 절대로 교회 짓는 거 없다. 힘들 대로 월세 내고 살면 돼요. 그냥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제 생각 같았으면 요 구조를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오는 것도 싫어. 제가 최대 지금 하는 것이 지금 뭐냐. 우리 성도들이 70명이에요. 70명. 성경적으로 70문도를 만들고 싶었잖아요. 12제자는 지났으니까. 욕심 부리기까지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럼 그 욕심에 결국은 본인은 지옥생활 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성을 담고 싶었는데 이 은혜성이 날아가는 게 뭐냐? 세상의 법인 거예요. 세상에 힘이 들어오면 은혜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갇히려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성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건 마귀 논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에 멸시받고 천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그 힘을 폐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왜 잘난 자가 되려고 그러냐? 잘난 자가 되려고 그러냐? 잘난 자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수천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완전 왕궁을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게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요. 우스갯소리로 옛날 그게 회자된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마치게 수천억 들여가 교회 지나가지고 있는데 그럼 교회는 아무나 못 가. 거기는 그 교회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흑인이 그 교회를 들어가려니까 제재를 받아가지고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백인들만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려다 예수님도 빠꾸됐어. 계단에 있는 그 흑인 보고 앉아가지고 네 왜 여기 있는데 내가 그렇게 여기 들어가 예배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못 들어갔다요. 나도 들어가보지. 나도 제지당해서 못 들어갔다요. 그 사람 눈을 확 열어가지고 예수님인 거라. 이게 현실교회예요. 시사하는 바가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 그래요. 예? 옛날에 그 소망교회에서 곽선희 목사님 있을 때 그 소망교회 기도원회가 그거 했을 때 거기 그 매뉴얼이 있더라고. 그거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그걸 보고서 이야 참 진짜 무섭다 무서워. 이게 무슨 교회고 이게 기도원이고. 근데 그런 사람 다 대접받잖아. 한국교회는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가르치는 걸 거꾸로 보셔야 돼. 거꾸로 하면 돼요. 부자대로 할 것 같으면 아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해서 일부러 가난한 자 되는 건 아니고 부자나 거기서 부자 돼야 하나님 영광 돌린다. 아닙니다. 부자 돼서 그 영광 돌리는 게 가난할 때 영광 드러나는 것이지 부자 되면 아닙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라 그러죠. 머리 되지 마세요. 머리는 주님이 되시면 돼요. 여러분들 꼬리로 사시라고.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꼬랑지가 되지. 참 거꾸로 가르쳤잖아. 거꾸로. 제가 이걸 거꾸로 된 걸 다시 거꾸로 돌이키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역설이 돼버리지. 역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저 인간은 매고 한다는 거래. 목사들이 하는 게 당신같이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가 운영이 되냐 이런다. 교회 운영을 왜 네가 신경 쓰냐고. 교회 머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알아서 해가요. 너는 때를 얻든지 말씀만 전하면 돼. 올바른 말씀만 전하면 돼. 근데 말씀을 전하는 게 쉽고 교회 빨리 부흥돼야 되고
그러니까 무당신앙이 도입이 돼가지고서 교회를 무당 절강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자를 선택했다 그러잖아. 뭘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머리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머리가 아니고 내가 머리야.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어. 이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저 계시소. 내가 다 하게 한다. 내가 다 하게. 지가 다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신자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아니라니까.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좀 하시라고. 믿음을 내야 되는데 나 돈 많어.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부러 약한 자를 택해가지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멸시받는 자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토해내는 통로다. 아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도 저런 어렵고 힘든데도 저렇게 웃으면서 감사하면 저렇게 살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것으로 희비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으로 희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하나로 약속 하나 받고서 그걸로 여러분들 기쁨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세상 사람을 이기는 것이라니까.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놨어요. 우리를 불러놨다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불러가지고서 너를 통해서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뭘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 자랑하라고 너 약한 자를 불러놨다니까. 나 예수 때문에 이렇게 부자 됐어요.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 10절까지 보십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고 사안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방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속에 창피한 것이 있어. 수치스러운 게 있어. 그게 사단의 가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도 봤을 때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니, 남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 일을 했는데 지가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이걸 못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냐고. 바울이 여기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바울이 기도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이 예수님과 방불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니까. 땀이 핏방울 되는 것은 이게 내가 너무 간절하게 하면 이 모세혈관이 터진다 그래. 바울도 지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몇 번이나? 예수님 몇 번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 하셨잖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가시와 같은 것이고 바울에게 가시는 뭐냐? 병에 자기 몸에 있는 병. 이거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다? 됐다 고마. 네 몸에 병 준 게 난데 네가 만약에 건강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병 고쳐줬지. 아마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저 경우 같은 것 같으면 설득을 당하니까 야,
네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러는데 네한테 병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너 병 안 고쳐줬겠나? 필요하면 다 고쳐줬지. 너 왜 그걸 모르느냐? 또 좀 심하게 말할 것 같으면 네가 누구 안수할 것 같으면 그 안수 사람이 낫잖아. 그럼 네가 한번 안수해봐라. 안 되던데요. 왜 안 될까? 내가 안 고쳐준다 이가. 그걸 내한테 뒀다 이가. 근데 왜 자꾸 귀찮게 그 기도하냐? 한 번 하면 그냥 안 돼서 그 됐으면 되는데 꼭 3번 해야 되냐? 그게 바울은 그래서 3-4번 해봐. 3-4번은 니들이 만든 일이고 한 번 아닌 건 아니에요. 10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야, 네 몸이 건강하고 네 몸이 잘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왜 네하고 일을 하겠노? 네가 약한 그 모습 속에서 누가 봐도 네가 하는 이 일은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런 모습이 보인다. 이거 보여주려고 네를 찌질하게 만들어놨는데 네는 뭐가 영웅돼가지고 그럼 네 영웅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 난 날아가 버리잖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한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뭐 하느냐?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래가 나가지고서 왜 내게 이렇게 사단의 가시를 줬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네한테 머물러 있는다 이가. 네가 강하면 머물러 있지 않고 네 약한 것이 복이다 이가.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이가. 네가 약해야 날 찾을까 이가. 이게 복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간섭하신 하나님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간섭한 그 하나님이 간섭당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바울이고 나는 좀 다르게 대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그 노정대로. 방법이 없어요. 바울을 그런 식으로 간섭했으면 하나님 지금도 간섭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간섭한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를 간섭하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바울이 받은 성령이나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이나 똑같다니까. 그럼 신자는 진짜 바울과 같은 그 성령 안에서 바울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그 바울과 같은 그런 코스를 걷게 돼 있는 거예요. 걷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로 부자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가난한 데 사시라니까. 그래도 끝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끝까지 안 들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자 돼가지고서 예수를 믿을 게 하나님, 부자 돼서 하나님 뜻을 드러낼 것 같으면 하나님 부자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함대로 인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능력만 드러내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우리 신약식으로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내려고 우리 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내려고. 아멘? 그래서 세상에 가장 천하고 못나고 학벌도 없고 지금 그대로 그런 사람들 선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 난다긴 나는 사람들 수두룩 많은데 왜 그들에게는 이런 창세의 언약을 열어주지 않고 가장 못나고 배우지 못하고 아는 거 없는 이런 인간에게 내가 열어줘가지고서 이걸 전하게 하는지. 이럴 때 뭐냐?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그걸 100% 인정해요. 100% 인정한다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해준 이 이야기들은 제가 머리에서 나온 거 없어요. 공부해서 배운 게 없다니까. 이 창세의 언약을 누가 연구한 게 있으면 좀 갖다 줘봐봐. 내가 좀 보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줘가지고 이거다 때를 따라서 먹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해주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잘난 걸 자랑하지 않아요. 응? 전에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라니까. 응?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처음에 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 한 30명을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가르친 거 교환하는데 미국에서 그 신학교 학장이라는 분이 한국에 다녀왔는데 마침 우리 그 교회 옆에 이렇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가까운 교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고
잠깐 이렇게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있으니까 그걸만 줄 것 같으면 논문만 줄 것 같으면 이걸 저 교환만 줄 것 같으면 자기가 박사학위 주겠다 이러더라고. 그때 받을 걸 그랬어. 우리 동기 하나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우리가 지방신학교 나왔는데 이거 수치스러우니까 연신으로 우리 학벌 갈아타자. 그래서 연신, 그래. 그 친구는 연신 갔어. 내가 그래서 그거 파면 뭐 하는데? 내가 그게 아닌데. 졸업장은 받을 수 있겠지 하면은 돈 내면은 그건 다 돈 내니까. 근데 내가 거절했다니까.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닌데 그걸 받으면 뭐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력서에 어떤 학벌 자랑할 것 같으면 아, 이거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진짜들은 그럼 자랑하지 않아요. 이건 뭐 목사님 너무 자기 합리화가 아니고 난 배운 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자랑하라고 한 거예요. 내 자랑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자랑하고 싶으냐?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토해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 은혜가 유출이 돼야 돼. 은혜가 유출이 돼야 돼. 오로지 은혜가, 야,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야.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야. 은혜 아니면 안 돼. 은혜 아니면 안 돼. 난 하나님 은혜 못 받을 거면 살 수가 없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지 못해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떠난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은 그 은혜 보좌를 떠날 수가 없어.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제가 나를 못 믿는 것이 내가 뭘 들은 게 있어야지 믿지. 들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달라 그러는 거예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 잘난 백성들 먹이려면 뭘 줘야 뭐 먹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떼쓰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다니까. 우는 것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요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받아 먹으려고 와 있는데 저들에게 뭐를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걸 먹여야 될 겁니까? 그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래, 저는 이 설교 시간에 5분이 가장 무서워요. 5분이. 그 5분의 인트로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령이 내게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처음 5분에는 갈짓자를 행복할 때가 많아요,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다가 그분이 오시면은 그때는 속사포가 돼버리지. 설교는 보세요. 저는 철저하게 그걸 알아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원고학 써놔도 하나님께서 싹 브라인드 치면 농어요, 너. 기억나지 않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수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의 원수와 지식의 말씀의 원사를 주셔가지고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풀어내게 해주세요. 말씀을 입에 넣어줘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다름질하게 해서 이 다름질하는 말씀에 여러분들 풀어내지. 실타래같이 계속 풀어내면. 그럼 그 풀어내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언어로 듣는 사람은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면 돼.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되어지면 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자랑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나원이 자랑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면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구나. 잘난 자 아무도 없어. 다 못난 자들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는구나. 이걸 보여주면 돼. 그게 우리가 은혜의 이 통로로서 지금 부르심을 입었다니까.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작은 자, 못난 자,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한 자들 선택해가지고서 너 내 백성이다. 하나님 성민이다. 내 기업이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가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기업을 형성을 이루어간다니까. 경영을 해가신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은혜를 딱 드러냈을 때 그걸 빛의 아들로 빛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바람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아멘?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자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토해낼 수밖에 없어. 받은 거 토해낼 수밖에 없어.
그거 하라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선택해서 내 성민이다 그런 거야. 내 성민. 넌 내 백성이라니까. 넌 나를 통해 가지고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너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울산 목양의 성도들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 좀 드러내고 싶다. 예수 좀 드러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져야 돼요. 아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나로 나되게 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 이거 드러내야 돼. 이거 드러내라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토해내고 내가 할 자랑거리가 뭐가 있느냐. 나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예수만 자랑되어지는 그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업신여기지 마.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라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 나를 무시하지 마. 사도 바울같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 자랑거리가 되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쟁이는 예수 자랑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교인 되지 말고 예수쟁이 되십시오. 예수에게 미쳐서 온팡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서 푹 찔르면 예수가 나와야 돼. 푹 찔르면 은혜가 나와야 돼.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성민으로 사는 거예요. 성민으로 사는 거. 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뭐 어디 착하게 사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면 그게 성민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성민의 자리에 성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그것은 밑에 종속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증명하는 증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증명한 것은 상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예수의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용서받고 산다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토해내고 은혜를 토해내고 사랑을 토해내고 섬김을 토해내고 모든 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것이야. 주님께 받은 것이야. 이걸 토해질 때 그 사람의 몸에서 누가 존귀함을 영광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선택을 한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 내 자랑하려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이것이 죄악인 것을 이 시간도 우리 알았사오니 이제는 그러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혹여 내가 내 육신을 또 자랑거리로 삼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죽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